그때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엄마 따라서 잘하잖아요. 그 중에 엄마 따라 하는 게 지가 하고 싶은 게 엄마가 설거지하니까 지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도와준다고 의자 놓고 설거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거 아니고 뭐 설거지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겠습니까? 그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두 번 일을 만드는 거죠. 아직 어설프기 때문이죠.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죠. 도와준다고 그랬지만 그 도와주는 사람이 기술이 미숙해서 두 번 일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는 거죠. 차라리 방해해서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날 도와주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말씀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서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보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고, 그 증거들은 결국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내 삶에서 매일 다양하게 작지만 그런 것들이 작고 큰 어떤 그분의 손길을 보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살지 못해요. 하루에 한 건, 정말 그렇게 한 건 정도 그분이 함께 하신, 나를 위한 그분이 함께 하심이 보면서 산다면 그분은 주님과 함께 사는 정말 기본은 돼 있는 사람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은 주님과 함께 삽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낯설어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신 증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당황합니다. 왜? 믿지만 경험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믿지만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를 얘기하라면 나는 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그분인지,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건지, 일 안 하시고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인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리를 믿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사는 거죠. 믿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그대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는 데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삽니까? 하루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계시는지 그거 관심이고 그게 최대의 관심이고 그게 나의 어떤 오늘 하루의 일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삶에 오늘 또 해야 될 일만 생각하며 내가 뭘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이것만 잔뜩 생각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머릿속에 믿지만 현실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믿지만 자기 생활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건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하루 종일 같이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분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못 보고 하루에를 떨어뜨리고 잠자리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고와 같이 사는 거죠. 주변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주변에 내 직장 동료들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과 더불어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산다는 것이 별로 그렇게 내게 중요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이 진리를 안 믿고 있구나. 이 중요한 진리를, 그분의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고 사는 자기를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뭔가 괴리감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믿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한 최소한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그분을 굳세게 믿는 믿음의 그 믿음의 태도를, 반응을 보이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 거는 진리가 자기 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서나 이해가 되고 교회에서나 생각이 나고 교회에서나 말해지는 진리라는 거죠. 제한적인 그 진리가 교회에서만 국한된 제한된 진리. 내가 교회만 떠나면 그 진리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다 주일날 되면 또 거기 가서 그 진리를 또 찾고 그 진리에 또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기도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 삶 속에 정말 그분의 함께 하신 증거를 보느냐 이거예요. 최소 못 본다 그래도 관심은 있냐 이거예요. 그 진리를 믿고 그대로 믿기 때문에 나는 그걸 찾아야만 되고 찾을 수밖에 없고 찾아야만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주일날마다 밥 먹고 주님 찾기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자기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함께 살고 뭘 얘기하고 뭘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자기한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살아계신 그분을 느끼고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이러는 이거를 하는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많은 사람이, 저도 그래왔지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누가 하나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신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신앙 40년 년을 살았는데, 내가 목회자 되기 전에 있었던 교회들을 맡겨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설교에서 목사님이 하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어떻게 그분과 사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믿지만 믿지 않는 것, 그러나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말로는 믿어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믿어주고 정말 그렇게 믿는 만큼 행동하냐 그 얘기예요.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고 믿는다고 말해요. 착각에 빠진 거죠. 에? 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아는 거지 그게 믿는 거냐고.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들어와 있는 거지 그게 마음으로 믿어줘서 믿는 만큼 저절로 믿는 만큼 그 믿는 태도가 나와주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죠. 그게 정말 신앙일까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그게 문자화된 성경을 믿어지겠습니까? 존재를 안 믿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겠냐고요. 존재가 안 믿어지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뭡니까? 오래전에 계셨던 구약의 하나님을 문자로 된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믿어지냐 그 얘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믿는 것 같으나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만큼 나와줘야 그게 믿었다라는 그 진짜 믿고 있구나를 인정할 텐데 정말 그렇게 믿고 삽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찾지, 막연한 하나님을 찾지, 정말 나의 일생에 함께 하시는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내 일과에 같이 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말이에요. 내 일과 속에 같이 함께 하면서 그분이 내 삶을 이렇고 저렇고 다 판단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지도하시고 이런 거를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안 믿어요. 자기 혼자 자기 삶을 꾸려갈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 때 그분을 찾는 것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함께해서 도와주고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벤트예요. 어느 순간만 딱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찾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해결되면 잊어버리고 또 사는 거예요. 기억 상실증 성도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잊어버려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분을 찾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게 신앙이지, 내가 필요할 때 이벤트식으로 그분을 찾는 것이 신앙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은 생활이었어요. 신앙 이꼴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이꼴 생활. 무슨 얘기예요? 늘 자기 삶 속에, 자기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활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만나지 않고 내가 꼭 필요할 때나 아니면 내가 좀 어려울 때나 찾는 건 그건 신앙 이벤트예요.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아주 섬세하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만나고 그걸 느끼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뭔데 그분이 나와 이렇게 함께 나눌까. 그 하늘의 꼭대기에서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삶 속에 같이 동행하며 같이 살아갈까에 이거에 대한 감격과 이것 때문에 담대해지고 이것 때문에 살 만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고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없으면 없는 대로 징징대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안 찾고 있으면 있는 대로 안 찾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오고 뭔가 좀 잘못되고 뭐 손해보고 그래야 그때 정신 나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건강한 신앙입니까? 밥 먹을 때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그전에는 밥을 안 먹어. 그러다 어느 날 폭식해버려. 그럼 그 몸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세 끼 밥을 정상적으로 먹어야 사람이 건강한데 안 먹어요. 평상에 안 먹다가 배고프면 폭식을 해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또 그거 폭식하다 보니까 안 먹던 배에다가 음식을 넣으니까요 모든 장기가 잘못돼 가는 거죠. 그래도 또 안 먹고 먹고 싶을 때 왕창 먹어대고 그게 건강한 몸이 되겠습니까? 신앙도 그렇단 말이에요. 폭식하듯이 그냥 멀쩡하게 자기 혼자 생활하다가 필요할 때 아니면 자기가 위기가 닥칠 때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식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게 병든 신앙이죠. 다시 말해서 병든 신앙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잠깐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숨 쉬어서 숨을 못 쉬는 그 몇 분 상간에 몇 초 상간에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함께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이 함께 하신 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집안에 어른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요 늘 어른이 집안에 나이 드신 어른이 사시면요 그 효도하는 그 자식들은요 그 부모님이 늙으신 부모님이 혹시나 어떻게 됐을까봐 늘 찾아봐요. 방문도 열어보고 또 화장실 가서 늦게 나오면 화장실에 어떻게 잘못된 건가 화장실도 열어보고 왜 그럴까요? 어찌 될까봐 같이 모시고 사는데 그게 정상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찾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정말 나하고 같이 사니? 응? 나하고 같이 사는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니? 별거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가끔가다 필요에 의해서 잠깐 만나줬다 헤어지는 사이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제가 정말 목회와 여러 가지 제가 고민과 고통 속에서 너무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과거에.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정말 그분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이대로 가다가 나 혼자 발버둥 치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느낌이 오니까 느낌이 잘못된 거죠. 그런 느낌이 오니까 내가 불쌍해서 내가 내 서름에 막 울기도 하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 같고 내가 잘못된 사람 같이 막 느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차에 그분의 음성이 딱 들어오는데 지금 또 잊혀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였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았다. 그 얘기가 근데 순간적으로 그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는 네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네가 괴로울 때 나도 같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때 제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나만 괴로워하고 나만 슬프고 나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나보다 더한 눈물과 고통을 같이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그 될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그냥 봐주기만 해도 고맙고 그냥 너 안 됐구나 그렇게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그분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수평을 이루어 같이 내 모든 걸 같이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걸 같이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뭘 깨달아지냐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내 눈물 속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었구나. 나는 내 서러움에 내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그랬는데 그 눈물이 보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흘렸던 눈물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스스로 고통받았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 고통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고통 속에 내가 느끼는 고통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며 고통을 받으신 그분의 고통이 내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있었다. 그분은 왜 이렇게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지 않아서 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지 않아서 네가 뭐 어떻게 하는데도 어떤 좋은 결과가 없어서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하고 제일 가까이 있어서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도 흘려줬고 네가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을 받았어. 그거만큼 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내 마음같이 나와 같이 있었던 그 주님을 나는 몰랐던 거예요. 무언가 도와주고 무언가 좀 나한테 이렇게 현실 속에 뭐가 낮으면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주님이 더 함께 하신 증거, 그분이 더 나를 실감나게 함께 해주신, 더 나를 사랑해서 더 함께 해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을 나누고 계셨던 주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흘려주신 주님, 이것만큼 고마운 주님이 어디냐 말이죠. 그때 내가 잘못 살았고 잘못 생각했고 주님이 함께 한다는 이 단어가 나는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 주님을 흔적을 찾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내 마음 안에서 내 삶에서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나는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분에게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함께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이여 때를 치우고 그냥 딱 잘라버리고 끝장내고 싶은데 나에 대해서,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여전히 약속대로 나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이 모든 걸 나누길 원하시고 또 실제로 나누었고, 그런 주님이었다는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만큼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나도 가마리만 목사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주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난 주님께 의도적으로 떠났던 것도 있어요.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 범죄했던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나는 주님을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했는데 그분은 항상 나와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멀리 있다가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미친 거야. 내가 그래놓고 주님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님이 멀리 계셨다가 가까이 계셨다 이런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다니.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주님, 여호와 샴마, 여기에 함께 하신 주님, 늘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응?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걸 나누기 원하는데 나는 그분을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던 거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만 믿지 않았던 내 모습.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신 거는 우리가 이 문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보다 그분이 더 슬퍼하신 건 뭐냐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나를 믿지 않니? 내가 지금 너와 지금 현재 같이 있는데 너는 나를 믿고 있니? 이 믿지 않음에 대한 존재, 그분의 존재, 문자는 안 믿을 수 있다 치더라도, 못 믿을 수 있다 치더라도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슬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응? 그걸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생각해봐요.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없는 걸로 취급해. 이것만큼 불쾌한 게 어디 있으며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있겠습니까? 당장 떠나고 말지.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고 우리한테 약속을 가지시고 우리한테 성실한 분이에요. 그분은 떠나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건 둘째치고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적어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증거를 찾아보려고 적어도 노력은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최선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착하게 사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에? 착하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걸 안 믿어. 지 혼자 착해.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게. 에? 주님이 내 착한 거 보고 칭찬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긴밀하게 매일매일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안 맺고 살고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냐고. 그게 그분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신앙이냐 말이에요. 그게 착하게 사는 것만이 그분과 관계를 안 맺으면서 그분과 친밀함을 느끼지 않고 그분과 삶을 나누지 않으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그분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나와서 일주일 내내 주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신앙이냐고.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게, 그거는 죽은 이슬람교나 절간에 가서 신앙생활 부처 자는 거 다를 바 없는 게, 그거는 죽은 자를 위해서 형식을 갖추어 예를 갖춰서 종교 행위를 갖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먼저 찾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느껴야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게 결국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발견하는 거라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 발견한 생활이 돼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안 그래요? 믿습니까? 네. 그걸 놓쳤다면 신앙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 생활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분을 발견하고 사는 거. 그런데 그분과 함께 사는데 나의 여기서 오늘 말씀이 주제가 나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분과 함께 사는데 나는 그분을 도와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분의 일을 망치는 방해자입니까? 나는 그분의 서포터입니까? 나는 그분의 방해자입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함께 하시되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에 대한 축복을 가지시고 그분이 함께 하세요. 근데 여기에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든 안 믿든 두 크리스찬이 있는데 두 종류의 크리스찬인데 하나는 주님이 하실 일, 자기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을 도와드리는 조수 역할하는 크리스찬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할 때에 오히려 자기 인생인데 주님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주님을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꾼 같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까? 아니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다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거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진짜 방해한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여기 등장한 베드로 제자 중에 제일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베드로. 그러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고난을 받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분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게 되어질 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우주적인 비밀을, 창세전부터 가졌던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는데 이 제자가 그걸 이해하고 누구라도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그건 이루시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 이래야 될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이 제자가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해요?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리고 있죠. 뭐예요? 아니 정신 나간 거잖아요. 주님이 일하도록 부른 자가 제자들인데 왜 주님이 일을 방해하고 있냐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방해하고 있다. 네가 나를 손해보고 있다. 나를 망하게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의 얘기만 얘기했냐고요. 오늘날 정신 나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왔는데 내가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거를 방해를 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못하도록. 베드로같이 정신 나간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주님이 무엇이가 도와주려도 도와주지 못하게 자기도 모르게 방해를 걸어가지고 자기 삶 속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십니까? 기도는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11조도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 나타나. 왜 그러냐? 내가 그분의 일을 내가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내게 와서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날치고 있어. 타이밍도 못 맞춰. 주님은 이때다 그랬는데 지가 먼저 날쳐. 주님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저렇게 뛰고 있어. 주님은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내게 오셨겠어요?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냥 종교에서 가만히 계시면 될 거를 왜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고생을 또 하시냐고요? 왜 그럴까요? 개개인의 구원받은 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 받을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루려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자기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를 거는 거예요. 방해를. 근데 이 방해를 하는 것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모르고 방해하는 사람인가 하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의적으로 방해하면 이건 죄가 더 커요. 모르고 방해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건 안 통하죠. 차를 끌고 시내 나갔는데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경찰이 잡았어요. 경찰이 잡았단 말이에요. 위반했으니까 딱지 끊겠다 그랬다. 전 몰랐는데. 그러면 교통경찰 몰랐습니까? 그냥 가세요. 이러겠습니까? 모른다고 딱지 안 끊냐고. 끊는 거예요. 아이고, 죄를 좀 또 모르고 죄를 범했던 간에 죄를 범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 속에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뜻을 영광받을 걸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에 지금 베드로같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뭐 할까요? 예수를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의리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로서의 의리로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이 사람도 육신의 생각,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어떤 불행이 올까봐 예수님 잡아서 죽으시면 우리는 어찌 될까에 대한 자기 신변의 위험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네가 나를 걱정해 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베드로 보고 사단이래. 진짜 사단은 아니겠지만 사단의 조종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계획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걸 힘써 도와줘야 될 사람이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주님 도와준 게 아니라 주님 망하게 만드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망하게 하는 회방꾼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내 삶에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 안 하십니까? 네가 방해 걸어서 내가 못하겠다 진짜. 네가 방해 걸어서. 너 왜 이렇게 육신적이냐? 영적해야 네가 나를 도와주는 게 내가 너를 뭘 도와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네가 알고 나를 도와줄 텐데, 네가 육신적인 사람이고 죄를 범하고 살고 네가 인간적인 생각에 취하여 살아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 방해 걸고 있다 지금. 응? 그런 거예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이고, 세상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저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격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거는 주님을 망하게 하는 거요, 사단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실 때 너무너무 저도 자극이 됐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어쩌면 내가 그분이 하신 일을 일찍이 귀담아 듣고 그분이 뭘 하시는지 내가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거 인도를 받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좀 어떻게 살았을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그래도 적어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 어쩌면 주님이 내게 엄청난 저도 한때는 예언 수집가였어요. 예언하는 분들한테 예언을 받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분들의 예언을 막 하시는데 나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꼭적지근하게 예언해 주는 거야? 다 믿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다 믿지는 않는데 저를 예언해줬던 13년 전에 저를 예언해줬던 분들의 예언에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주님의 음성 같더라고요.
각각 다른 분인데 똑같은 말을 해.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와닿은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일한 말, 그 예언을 해준 게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처해진 환경하고 전혀 다른 나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내가 그럴 사람이라는 거를 나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목회 이렇게 몇몇 안 되는 성도와 함께 이렇게 살다가 시골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도 나 하나 모르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내 가족들도 모르고 이러다가 죽을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가장 별볼일 없는 목회자구나. 그런 속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비하가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예언에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그때 처음에 그분들이 예언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이게 제정신인가, 나를 모르고 하는 소리지, 이게 이렇게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고 나한테 이렇게 하도 꼬라지가 그냥 너무 불쌍하게 생기니까 위로해 주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영성을 이제 배우러 다닐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분들이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 번 예언을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그래서 이거는 믿을만 하겠다 그래서 딱 그거를 믿기로 마음 먹는데 현실하고 다른 나를 보는 거죠. 근데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일찍이 보시고 나한테 말씀하셨다면, 제가 그걸 지금 들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제가 뭘 준비할까요? 이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않는 것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면서 그걸 준비하라는 것처럼 저한테 제가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내가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주님이 계획이 정말 그런 사역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 버렸다면 그분의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깨뜨리고 있는 거지. 내가 불신함으로 그분을 믿지 않음으로 해요. 그분의 예언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쪽박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부터 생각하면 내가 그걸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런 생각들을.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님이 제 안에 주셨던 그 비전, 또 주님이 주신 어떤 비전들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계획은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룰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룰 거니까 나는 믿고 준비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잘나서 아니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다른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거죠.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니까. 나를 통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내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한 인생이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나는 그분을 만족해드리고 그분이 영광받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나는 헌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내 이름 높이자고 내 이름 알리자고 내가 유명해지라고 내가 잘 되는 사람 되자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서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나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다 망하는 징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축복한 줄 아세요?
그 축복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이라는 걸 쓰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분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를 편하게 잘 먹고 잘 사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믿으십니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이 자기가 하나님 편 착하게 살고 열심히 내는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답을 못 찾아요. 근데 정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축복을 나한테 주실 수만큼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축복을 받을 만큼 그분이 일하심에 내가 도와드렸냐 아니면 방해를 걸어가지고 그분이 못하시겠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죄를 범하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사단의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스스로 내가 방해를 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나 고인은 아니어도 그는 모르게 자기 인생 자기가 주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부를 때는 주님의 일을 도우라고 불렀지 주님의 일을 방해하라고 부른 건 아니거든요. 응?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잘 가시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지금 도와드리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시간과 내 어떤 열심이 너무 앞서가지고 주님의 일을 지금 뻐글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요. 주님이 나를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렇게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움켜쥐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열심 가지고 내 지혜대로 가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된다 그 얘기야. 안 되는 얘기는 그게 뭐냐면 하면 할수록 뭔가 저항감이 오고 하면 할수록 뭔가 안 되는 것 같다면 그게 정말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계획에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하고 뭔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이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이미 틀림없는 거예요. 벌써 예수 믿을 때 이거부터 가르쳐야 돼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주인되고 나는 그분의 조수가 돼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분을 항상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이렇게 물어야 되고 그분이 뜻을 나타내면 나는 절대 순종으로 그분이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최선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주님이 주되심을 가르쳐줘야 돼요. 주님이 종되게 만드시지 말고 주님을 주인되게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한 예로 잘 들으세요. 한 예로 요즘 아동 학대로부터 해서 부모가 자식을 막대하고 자식 죽이는 세대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는 거죠.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봤다가는 그 사람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녀를 충분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는 각각 어떻게 태어났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받을 영광이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과 계획이 성취돼요. 그 자녀가 스스로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도록
그 방법과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그게 크리스찬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근데 부모는 기도는커녕 잘 들으세요.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보통 그냥 가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망치는 부모가 누구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녀예요. 부모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자기 대리만족으로 자녀를 그렇게 이끕니다. 응? 야, 공부해야지. 주일날, 야, 공부해. 주일 못 지키게 하고. 응?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야, 지금 너 봉사할 때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지. 대학교 가도 너 지금 그거 할 때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망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손해나게 하는 줄 알고,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정신 나간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식을 교회 오는 걸 막아. 기도하는 걸 막아. 헌신하는 걸 막아. 에? 학원 보는데 열심히고, 뭐 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식 만들면서 애 쓰고 돈 쓰고 힘 쓰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걸 손해보는 걸로 여기서 그걸 차단시키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냐 말이에요. 그 부모가 복을 못 받는데 자녀가 복이 흐르겠냐 말이에요. 그 복이. 자녀 망치는 거예요. 자녀 망치는 거라고. 그 자녀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 생명도 하나님부터 왔고 그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그 자녀를 조종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중요한 건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그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계획대로 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로 만드시는 신앙을 세워주고 모범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지. 개에 대한 결정권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지 부모가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 말이야. 그 부모의 권리가 하나님 권리보다 더 크냐 말이에요. 그 자녀에 대한 권리가. 위험스러운 부모들이 많아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예?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양육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부모들 자기보다 지금 그 자녀를 양육을 못 시킬까봐 하나님을 안 찾고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부모가 있나요? 정신 차려요. 예? 정신 차리라고. 회개해야 돼요. 그 부모들. 자식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녀가 그렇게 잘 되라고 하지만 그 자녀가 잘 되니까 오히려 더 속색이잖아요. 더 고통 주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지. 그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부모 욕심에, 부모 마음대로, 부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를 마음대로 한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언젠간 심판받아요. 자녀에 대해서. 응? 나는 그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네가 다 망쳤어. 그 자식을. 응? 그 자녀를 네가 다 망친 거야. 네 생각과 네 그 부모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자녀를 네 마음대로 하려고 그거 했던 게 네 자녀도 망치고, 너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죄가 있단 말이지. 어떻게 할 거야?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서 있는 게 그게 최선이고, 그 다음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원과, 그리고 가이드를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분별을 시켜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렇게 해줘야 할 부모들이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자식을 세상에서만 잘 되게 한 다음에 그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 자식은요 부모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한테. 그러면 나중에 부모는요, 늙은 부모는 통곡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다는 거에 대해서. 응?
자기 만족이지. 자식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지. 그렇게 해서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상 결혼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짝지 준 사람을 찾을 생각 안 하고 조건에 맞춰서 결혼하려니까 자녀가 잘 됩니까? 하나님 책임 안 지잖아요. 그 자녀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했잖아.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자녀를 그렇게 시켰잖아. 그래, 네가 책임지고 네가 그 대가를 받아라. 그렇기 때문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할게요 어쩌고 저쩌고 어떤 생각을 좋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건 초보자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보자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일시적으로 그거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야 그게 아니야. 너는 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지를 넌 그거부터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네 삶을 거기에 맞춰 조정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대로 거기에 내 삶을 거기다 맞춰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인생 계획표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자식의 모양에 하나님 와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약한 분입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줏대도 없이 그분이 내가 바라는 대로 척고 와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점수. 베드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주님이 속으로는 그래 이놈이 이게 사단의 영향받아 이 짓 하고 있는구나.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으로는 그래 네 마음 잘 알아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단호하게 무지막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전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야 네가 바요나 시마라 네가 복되도다. 이건 네가 혈육으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로 인하여 알게 하신 거다. 칭찬을 없애. 네가 천국 역사를 너에게 천국에 이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얄짤이 없어요. 그분이 계획하는 대로 만약에 그걸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주님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주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가 뻐꾸러뜨리고 내가 그분의 계획을 망가뜨리거나 방해하게 되면 여지 없어요. 여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요. 기도를 하거나 주님을 찾게 되면 좀 서늘한 느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친밀감이 안 느껴요. 주여 그런 거 없어. 주님이 야 내가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나와 소통돼서 울컥하면서 감동이 쪄봐야 돼. 주님 그러면 이거는 서늘한 그 어떤 서늘함을 느껴. 뭔가 이렇게 석양 차는 느낌. 뭔가 주님 부르면 저쪽에서 인상 쓰고 누군가가 달려올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그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뭔가 주님이 못마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계적인 주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나한테 전달해 주는가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나한테 들어와요. 진짜. 별별 감정이 다 들어오죠. 주님의 감정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렇게 고백을 딱 할 때는 그분이 막 진짜 내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게 느껴지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뭔가 내 인간적이고 내 이기적인 걸 기도하고 딱 하고 있으면요. 벌써 내 안에서 느낌이 죄진 느낌이 확 들어온다. 뭔가 잘못 말하고 있거나 확 들어오고 뭔지 모르게 좀 어두움이 훅 들어오고 이게 뭘까요? 이게 주님의 감정이에요.
왜 모를까요? 어? 기도도요, 지 혼자 독백하고 끝나는 기도들이 뚝반이요. 기도는 쌍방간의 교통인데 일방통행으로 기도하니까 자기 기도를 하면 딱 끝나버려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 진짜 기도는 쌍방간의 교통이거든요. 내가 기도하지만 그분도 나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세요. 음성으로 반응하든 그분의 마음으로 감정으로 반응하든 어떤 현상을 통해서 반응하든 반응을 하세요. 그거를 알아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 싫다 그런 말 하는 거 싫다 그래도 굳이 그때라 막 그거를 그분이 들으시거나 말거나 나는 내 고집대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 말하는 이 고집불통 같은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은 소용없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고 그 들은 거대로 응답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응답 안 오면 안 되는 거다. 작정기도. 작정기에서 안 돼? 그럼 3일 금식. 금식에서 안 돼? 그럼 5일 금식. 그러다가 40일 금식까지. 될 때까지. 뭔 짓 하는 건지. 뭐 하자는 게 도대체. 정신 차려. 주님이 그 정도 되면, 주님이 그렇게 그 정도로 열정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주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건 없어. 무조건 일방통행 그냥 막. 앞으로 전진 그냥 막. 나는 응답만이 나는 그게 최선이고 응답을 해주셔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주님의 인격이고 뭐고 없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주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고집이 엄청 세. 엄청 교만해요. 네? 의지가 충만해요. 40일 금식도 할 사람이에요. 의지가 충만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자기 기도의 의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의 뜻 앞에 기도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의지를 자랑해야지. 자기 기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를 발동한 걸 자랑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치고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예민하지 않아요. 왜? 자기 식대로만 일방통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하고 내가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와서 수종하고 기도를 해서 결국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하고 딱 부합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수종해가는 성령의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 마음 먹은 기도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응답도 안 오는데 그걸 주야장창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집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겨먹을 사람들이지. 그렇게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도 이기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뭘 해도 얘기를 안 들어먹어.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그분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응? 왜 일방통의 기도를 합니까? 그분과 쌍방의 어떤 기도를 통해서 내 뜻보다는 그분의 뜻이 더 중요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돌아가야지. 주님이 최초로 겟세마네 동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 뜻이 분명하니까 그 뜻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기도를 왜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3번씩이나 그렇게 반복한 걸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게 주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너희들이 따라야 될 기도의 모본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분은 아버지 뜻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순종이 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한 거지 자기 고집을 이루기 위해서 3번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기도하고 전혀 다르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지. 나는 널 도와주려고 왔는데 너는 내가 도와준데도 안 받고 네 생각대로 네 멋대로 하려고 하냐 이거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 주님이 목회 10년 넘어가면서 목회가 안 되고 힘들어지니까 주님이 하도 불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이 왜 안 되는 줄 아니? 네 멋대로 살아서 그래. 네 멋대로. 목회가 네 목회냐? 내 목회인데. 그리고 너는 내 목회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러면 내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어떻게 네 뜻대로 하냐? 내 목회를 왜 네 뜻대로 하냐? 그 말씀이에요. 야,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이 목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목회를 이끌어야 할 경영자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구나. 그분은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이 이 교회를 세워서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멋대로 내가 경영자에 내가 주인 노릇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일을 뻐그러 놨구나. 내가 망쳤구나. 그러니까 목회가 그 생각 훅 들어오니까 내가 우리 교인 중에서 내가 제일 죄 짓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내가 망치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가 죄송한데 그냥 흘겨들으세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성도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만 없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요. 이게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만 난 근거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성도분들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 목사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치는데 내가 목사로서 너무 그 말이 공감이 되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님만 없으면 교회가 성경에 의해서 잘 돌아갈 교회예요. 목사님이 다 망치고 있어. 중간에서 주님의 뜻을 중간에 딱 카트시키고 있어. 나 여기 목사님이 없으니까 막 놓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이게 지금 이거 아마 여기 목사님 있으면 아마 대들 걸 나한테. 근데요 적어도 나 목회 26년이요 난 26년 목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 말에 반발을 한다고 그분은 아직 목회 더 해봐야 돼. 주님이 그 목회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더 들어야 돼. 자기가 목회를 주님의 일을 주님의 목회를 돕는 자지 방해하는 자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나는 성도분이 착하고 악하고 그런 성도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 부흥이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목사가 주님의 뜻 앞에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목사는 평생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몰라서 주님의 목회를 망치고 주님이 보내준 영혼들을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죠. 저는 그래요. 차라리 앉아서 은혜 받는 입장인데 은혜 받는 입장이 돼서 헌금하는 입장이 낫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지도하고 누군가를 리더한다? 이거 정말 위험하고도 이게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 아니면 심판이요. 면류관 아니면 심판이라고 이거는. 너희들이 선생된 자요 상상되기를 많이 되지 마라. 선생된 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야고보서 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집회에서 메시지 전하고 이러지만 저는 이 메시지에 있어서 내가 잘못 전하면 내가 심판받아. 듣거나 말거나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나는 전달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조 목사님 내가 오랜만에 왔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기분 나쁜 거 왜 나를 자꾸 까냐고 자꾸 왜 나한테 뭐라냐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뭔가 그 성도가 잘못돼서 주님이 고치려고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분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워낙 지금 이 메시지는요 강도가 덜한 거예요. 반쯤 줄인 거예요. 제가 40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지만 40대에 주님이 막 그 집회를 밤새도록 하는 집회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요 어느 분이 그 메시지가 워낙 강하니까요 나가버리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듣다가. 근데 그 메시지가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견디다 못해 성격이 불같으니까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말씀을 못 견뎌서. 어느 분은 그 말씀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요 이분이 가슴을 부여안고요 쓰러지더라고요. 신음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분을 강타한 거예요. 난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아파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거든요. 말씀이. 응?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나는 주님의 지금 이 집회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난 하고 있는지 이게 항상 부담이 되고 늘 이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오든 간에 주님은 이 자리에서 계획을 이루어질 이 집회 가운데 이 집회에 대한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 내가 그분의 전달자가 돼서 그분을 돕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님은 이 말씀하고 싶은데 내가 저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주님이 이를 망치고 있는 건지 그게 두렵다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은 나에 관한 건 다 그분이 먼저 계획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그분의 계획대로 맞춰 돌아가도록 나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 주목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에 예민하고 그분 앞에 준비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게 돼야 내 인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꼬이고 안 되는 거는요 그분의 계획하고 잘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거라고. 자, 꼬였다 치더라도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의 계획대로 간다면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과정은 꼬이는 것 같아도 결과는 항상 그분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니까 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의 계획이 이미 다 나오고 그 계획대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계획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고 순종하는 것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최선이에요. 그것만.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야 내 열심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선함을 자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가지고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분의 계획에 맞춰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외롭고 쓸쓸하게 고독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럴 때 반발하지 않고 주의 뜻이 나타났으니 예수님같이 주의 뜻이 나타났으니 이대로 살다 죽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요. 그게 잘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멍쳐 살지? 왜 저렇게 외롭게 살지? 왜 저렇게 저렇게 못나게 살지? 왜 저렇게 손해보며 살지?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이해 못한다고 그 사람을 내려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니까 그대로 살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뭐 다른 어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올라와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드리는 거죠. 그러고 살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얘기예요. 전에는 제가 어느 정도 팔팔할 때는 정말로 주님 난 이대로 살기는 좀 이렇게 살기는 좀 억울한 사람 같아요. 나는 좀 그래도 좀 나도 능력 있고 나도 뭐 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면서 억울함, 분노 내지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인재로 몰라본다. 하나님은 나를 몰라보고 계셔.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이렇게 썩히는 겁니까? 왜 나를 썩히는 겁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썩히는 게 아니라 삭히는 중이었어. 호모 삭히듯이. 더 맛있는 음식 되게 하기 위해서 삭히는 건 줄을 나는 모르고 왜 나를 썩히는 거예요? 썩어서 버리게 하려고. 왜? 난 썩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삭히더니 삭힌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내 인생이 불쌍하다. 난 이렇게 살 사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가. 나는 내가 불쌍하다. 이랬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때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 해도 이게 하나님이 바랬던 모습이라면 나는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난 최선을 다하다. 나는 여기서 끝을 낼 거다. 라는 이 마음이 지금 정말 하나 가득 있어요. 누가 나 안 알아줘도, 정말 누가 나 안 알아주더라도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안 할 뿐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가다 나 속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아직 안 죽어가지고, 내 야망이 안 죽어가지고, 목사님은 볼 때 그렇게 좀 소위 영어로서 스테이지가 큰 데서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합니까? 이랬는데 소 뒤집는 거지. 누군들 뭐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안 하나? 나는 큰 무대 체질인데, 난 무대가 클수록 나는 더 자신감 있게 하는 사람인데, 네? 저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해봤어요. 더 신나더라고요. 스테이지가 크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막 너무 좋고 막.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거야. 나는 역시 큰 무대 체질이야. 하나님 더 주세요. 더 큰 무대로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기도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켄터키에 루이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가. 거기서 비행기 타면 돼. 근데 루이빌에서 레드크립이라는 시골 동네를 갔는데 그 후배 목사에서 거기 집회를 4번인가 5번 했어요. 근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려면 루이빌이라는 그 도시까지 나와야 돼요. 거기 공항까지. 근데 시간이 남았어요. 비행기 타기에. 국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남아서 이 후배 목사님 제가 여기 유명한 교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 목사가 이제 유명한 교회를 이제 큰 장로교회를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정말 크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이 로비 하나가요. 교회 로비 하나가 내가 생각에 한 700평 되는 것 같아요. 로비가. 너무 홍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본당 되니까 사람 더 놀라겠어. 3층 건물인데 이게 교회가 3층인데요. 와,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무대 서본 것 중에 제일 큰 무대야. 거기가 강단이. 근데 그래 사람은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맛보라고 나를 이렇게 세운 게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없어.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양이로 교회에서 이 불 좀 켜달라고 강단에. 강단에 불을 딱 켰는데 이게 또 실감나네. 사람은 없는데 그 강단에 딱 섰는데 이게 엄청나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것 같아. 거기가 딱 섰는데 강단에 딱 강대상 붙잡고 있는데 뿌듯하대요. 하나님이 나는 그래 내가 하도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맛만 봐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채우신 것 같아. 그래서 난 그걸로 만족해. 사람은 없어도 어쨌거나 그걸로 만족해. 근데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몇 명과 같이 소통하며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서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의 뜻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는 이 현장 요걸 가지고 너는 이대로 살다가 오는 게 내 뜻이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은요 굉장히 감사하고 나는 이거에 만족하고 나는 끝을 낼 수 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명해진들 더 피곤할 뿐이야. 그리고 사단의 공격은 더 많어. 그리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난 하여튼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코너에 몰아놓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근데 주님은 야 그게 내 뜻이야. 근데 나는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아니에요. 주님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해 주세요. 나는 정말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그게 내 뜻이야. 너는 내 뜻에 순종하는 게 최선의 삶이고 그것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저는 믿고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지금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큰 일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내가 맞춰 드리는 것이 기쁘게 그분의 뜻에 맞춰 드리는 것이 최선의 삶이고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왜 못 불러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 뜻에 맞춰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살리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 뜻 앞에 정말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런 게 없으면 천국 가서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하나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의 결말이라는 걸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꾸 욕먹게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냥 기꺼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 자체를 고통스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지야, 너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는데 저 인간이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고 대놓고 욕 못하고 못하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욕을 막 해버려. 그래서 억울해서 막 눈물을 흘려. 어? 그래가지고 언젠가 복수해야지. 그리고 복수의 칼을 품고 직장을 다녀.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잖아. 주님이 상처받으라면 그냥 상처받아. 그 사람이 너를 낮추면 그냥 낮아져. 그것 때문에 눈물 나면 그냥 참지 말고 눈물 흘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면 마음 아파해.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말고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 찾으라고. 그게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 있잖아. 나는 안 죽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서 뭔가를 자꾸 복수를 꿈꾸고 자꾸 뭔가 거기서 탈출 이렇게 떠나려고 에이 때려쳐. 이 직장 내가 이런 인간으로 못해. 그래가지고 직장을 옮겨서 편하게 가면 그게 주님이 좋아할 것 같냐 안 할 것 같냐? 그건 아니잖아요. 응? 주님, 제가 이 직장, 이 나를 괴롭히는 이 직장을 내가 떠나서 저 편한 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남아서 시달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물어봐.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괜히 또 딴 데 생각해 놓고 기도하면 또 응답도 이상하게 오니까 마음의 중심에 놓고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딱 이럴 때 주님이 거기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니? 너는 아닙니다. 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나 저쪽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너 하나님께 영광 못 되는 거야. 그럼 딴 데 가면 너 거기서 딴 데 가면 거기가 천국 같지? 거기는 이제 더한 사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널 잡으려고. 그럴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아시고 너 거기 있어라. 계속 시달림 당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 속에서 네가 나를 위해 네가 나를 찾아라.
아니 그런다면 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욕먹어. 그래서 또 울어 또.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께 기도해. 그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라. 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욕 안 얻어먹고 편하고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의 나를 돕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어쩌면 억울하게 끝장을 내는 어떻게 보면 그 끝에 예수님 같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게 지혜가 아니라 거기서 그걸 감당하는 게 그럴 때 주님 내가 이거를 피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감당할 수 있게만 힘을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로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결말을 어쩌면 그 직장에서 보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보게끔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얘기는 다시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어 하신 대로 도와드리라 그 얘기죠. 방해 걸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그분 앞에 주장하지 말고 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꾸 그쪽으로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주세요. 이게 맞는 얘기지. 아닙니다. 난 이게 아니고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내가 방해하는 식이 돼버려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아니야. 내가 나 자신이 베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주님이 오죽해서 주님이 다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되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지. 아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생겨서 안 됩니다. 뭔 건방지게 주님이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런 줄 알지. 무슨 거기다 대고 거기다 대고 딴소리 하냐 그 얘기예요. 거기다 토를 왜 다냐 그거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응? 자기 똑똑함을 믿고 주님은 나보다 멍청하시니까 내가 똑똑하게 해야 뭔가 손해한 거지. 주님께 맡겼다간 엉망이 돼버릴 거야. 주님의 뜻을 묻고 간다는 건 굉장히 내가 내 인생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응?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일이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계산할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 뜻이 정확하게 뭔지를 그걸 고민하고 묵상하고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분의 뜻을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 증거를 갖기 위해서 몰입하고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전혀 그 사람들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몰라라 도둑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나갈 것 같습니까? 그런 분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고자 하면 그분을 만나줘야 돼. 네가 나를 찾으면 네가 만나리래. 주님은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왜 그 시간까지 왜 못 기다려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알고 인격적 동의를 나한테 주어서 내가 너의 삶에 내 계획대로 이루도록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 알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 이게 주님 뜻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이렇게 속여요. 야 급하다. 너 주님 뜻 알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 주님 뜻 몰랐는데 이러면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마귀는 자꾸 몰아가요. 주변 사람들도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막 재촉을 해요. 지금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재촉을 해요.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세요.
내가 불안한 마음 가운데 막 쫓겨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잖아요. 평안한 마음속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이끄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엇인가 쫓기듯이 자꾸 막 급하게 간다면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배려해놓고 내가 믿음과 내 영적인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얘가 요쯤 돼야 뭐를 알겠구나 하는 이것까지 다 계산해 두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관심이 있다면 그분이 다 그 시간 속에서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기억나는데 청년 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월요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게 토요일날 일이 벌어져야 돼요. 토요일날 내가 액션을 취해야 돼요. 어떤 일을. 그래야 되는데 아니 나는 주님이 기도를 내가 기도 엄청 할 텐데 그러면 바로 첫날부터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속을 내가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못 듣는 건가? 근데 증거를 찾아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뭔가 답이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답이 안 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와야 되는데 금요일까지도 안 와요. 이게 뭐야? 이거 내 이름은 뭔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하는 일인데 내가 답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날 뭐를 해야 되는데 왜 금요일까지도 하나님 말씀 없지? 근데요 토요일날 아침에 그분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더라고요. 그걸 하라고. 근데요 제가 주님 음성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기로 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나는 하나의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주님은 토요일날 응답을 하셨을까? 월요일부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왜 토요일날 말씀하셨을까?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사람 아주 피 말리는 거 보시려고? 근데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때 네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내가 테스트했다. 그거였구나. 응? 그거였구나. 시간적 여유는 시간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이 급했을 뿐이야. 빨리 제 성격이 워낙 이렇게 뭐랄까 모든 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 오면 빨리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날 안 오고 토요일날 아침에 오는 걸 보면서 나는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거죠. 네가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고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테스트했다. 나는 합격했어요. 그 일보다 주님을 더 귀히 여긴다는 거. 내가 가진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더 알기 원했던 내가 그런가를 한번 주님이 테스트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행스럽게 합격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후에도 제 삶을 이렇게 볼 때 주님은 절대로 나 몰랐는데요. 내가 알 수 있을 만큼 기회도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런 말을 못하도록 그분은 충분히 그분의 마음을 알게 하고 충분히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는 주님을 끝까지 주님이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앞에 난 순종하기 원한다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때에 내가 순종하기 전부터 그런 태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을 순종하는 그보다도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바라고 있었다는 그거를 그분이 더 기뻐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한국말 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조 목사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지. 지금 이런 신앙세계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면 이게 참 큰일 난 거예요. 신앙사람.
그러니까 그것만큼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 가지고 나를 가지고 그분이 마음껏 하고 싶으신 대로 하도록 내가 도와드리는 것. 이게 내 인생의 최선의 삶이에요. 이게 최고의 삶. 비록 그것이 남북에 멋들어진 삶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같이 억울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요,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분만이 알아주시는, 그분만 알아주시는, 그것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가 주의 길에서 선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병을 고쳤나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분은 모른다고 말씀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회에서나 이 신앙 세계에서 뭔가 유명하고 뭐가 되어진 사람이지만 주님은 모른다고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았잖아. 너는 내 계획대로 살았니? 네 생각대로 살았잖아. 네 원하는 대로 살고 네가 좋을 대로 살고 네가 이익 나고 유익되는 대로만 살았잖아. 너는 내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보니?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냐 아닌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게 내 인생에 나란 존재와 함께 빚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동의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그분과 동역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안 이루어졌다는 친다면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거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저는 상상은 이렇게 두 개의 스크린이 내 눈앞에 벌려질 겁니다. 두 개의 스크린이 내 눈앞에 하나님의 스크린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내 인생, 이쪽은 내 멋대로 살아온 내 인생. 그래가지고 두 개를 동시상용으로 쫙 시간대별로 쫙쫙쫙쫙쫙. 그럴 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생겼을 때에 오는 그 후회와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나는 천국에서 분명히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그냥 내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비교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 내 인생이 그냥 즉흥적으로 되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인생인데 그분이 그걸 안 해보시게. 나도 궁금해 지금. 요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40대에는 내가 뭐를 했어야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 거고 30대로 어떻게 했어야 하나님 계획대로 사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도. 천국 가면 알겠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계획이 남았다는 증거겠죠. 믿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이 메시지 듣고 우리가 정말 신앙의 초점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주님 내가 이 나이대에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내가 알기 원합니다. 거기에 맞춰 지금부터라도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손해보진 않을 거 아니냐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세월이 너무 야속해. 너무 빨리 가. 저도 내 나이가 이렇게 된 줄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세월만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여유가 얼마나 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살아온 것보다 짧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사는 인생. 그러면 나도 정신 차려야죠. 목사로서 내가 착한 목사가 되고 설교 잘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서 사역해주는 목사가 되는 걸로 사람들 날 인식할지 몰라도,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들게 살았어. 너는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냐, 그 얘기요. 주님이. 그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난 자신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더 차려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날짜 사고 날짜만 모를 뿐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다 정해져 있다고. 그때까지 우리가 베드로같이 주님의 일을 모르게 방해하는 자 되지 말고, 적어도 내 인생에 내게 역사하신 주님은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도와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살든 못 살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이 마음껏 속시, 야, 내가 그냥 원 없이 너에게서 역사했다. 내가 주님이 원 없이 너한테 역사했다. 내가 후회 없다. 너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믿습니까?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 설교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설교는. 근데 딴 설교인데 주님이 오후에 이 말씀에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른 말씀이 준비된 게 있는데, 이 말씀이 끝에 말씀이에요. 이 집회의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집회를 마무리 짓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방해꾼이 되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일에 도움자가 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